지난 주일은 우리가 부활절로 지내고, 그리고 이제 3일째 3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3일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수요 예배가 기다리셨고, 또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셨나요? 은혜롭게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 계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구약은 무슨 말로, 어떤 언어로 쓰여지신지 아시나요? 구약은? 예,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면 신약은 어떤 말로 쓰여져 있을까요? 헬라어 맞습니다. 헬라어로. 이 왜 신약을 헬라어로 쓰여졌을까요? 그 이유는 그 복음서 이후에 그 서신서들이 쓰여지는 신약에 쓰여졌던 그 상황들이 헬라 문화가 그 전 세계를 이 유럽 쪽, 아시아, 소아시아 쪽을 이렇게 헬라 문화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소아시아 또 로마도 모두 그리스 헬라 문화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한 80km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십니까? 어느 정도? 80km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되게 좀 먼 듯한 느낌이 있지만, 이 안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편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한 80km면, 고양시에서 80km면 어느 정도죠? 성남이요? 성남은 한 60km 됩니다. 예. 제가 성남에 살기 때문에 성남으로 기준하면 천안까지가 한 80km 정도가 돼요. 약 80km, 80km 조금 더 되나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막히지 않는다면 1시간 10분 이 정도 거리 차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8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는요, 상업이 중심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완전 국제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많고 상업으로 발달됐다면 무엇이 많았을까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다른 외국인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외국인이 많았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많느냐?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도 많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 고린도에서는요, 아테네 신전이 있었고요. 그 신전에서 접대하는 창기가 1000명 정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요,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도 됐지만은 음란하고 부패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모습으로 꽉꽉꽉 채워진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또 헬라 문화권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좋아했냐면 철학적인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철학적인 것. 그래서 이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고민하고 그 의미를 찾는 그런 경우들이 그것으로 이제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 지식과 지혜를 발달시켰던 곳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이 고린도에서는요, 수사학이 발달됐습니다. 이 수사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설득하고 논쟁하는 것이 바로 이 수사학이에요. 웅변가가 나와서 열심히 막 그 아름다운 말로 또 설득하는 말로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는 완전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와 지식을 굉장히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이 고린도에 누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한 1년이 넘는 동안에 여기서 사역을 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갔는데요. 한참 있다 보니까 이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 이게 한자어거든요. 성이 거룩할 성이고, 도가요, 물이 도자예요.
무리도자. 근데 이게 무리들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안에 무슨 뜻이 또 도자에 무슨 뜻이 있냐면요. 제자라는 뜻이 있고 문화생이라는 뜻이 또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 이들이 왜 거룩한 무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 제자된 자들이라는 뜻에서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의 성도이십니까? 아멘.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의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장됨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아주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옛 습성을,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 습성은요, 어떤 습성이었냐면 그 죄에 대한 문제보다 그들의 그 문화 속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그 문화 속에 있는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들 안에서는 아직도 지혜와 지식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에 대한 그 속도와 이해도는 그 지적인 면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과 그리고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습득이 굉장히 빨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이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 말하는 것에 능숙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또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능숙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의견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의견이 충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같은 뜻을 가지지 못한 것이에요. 한 마음, 한 뜻을 가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한 공동체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분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지 못했다, 한 뜻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원체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탐문하기 좋았던 그들은 가르침에 대한 그런 분쟁들이 생겼던 것이에요. 12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나는 바울, 그리고 나는 아볼로, 그리고 나는 게바에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그 권위적인, 어쩌면 자기에게 복음을 또 내가 들을 만한 말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편에 서서 뿔뿔이 분열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사역제에 대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대변을 하는 거고요. 아볼로를 위해서 대변하는 것이고 또 게바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대변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역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싸우는 것이죠. 각각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해 보자면 아볼로는요, 굉장히 젊고 똑똑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그런 율법적인 것들도 그렇고 또 바울 못지않게 굉장히 그 학문에
학문에 조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요, 어떠한 재주도 있었냐면 열정적인 웅변가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했다고 그랬죠? 수사학. 그 말을 잘하는 것, 그리고 그 말로 설득하는 것,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이거에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했을까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수십 년의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셨을 것이고 또 많은 부흥 강사들의 그 설교를 들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흥회 같은 거를 딱 지냈다 보면 내가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이게 영이 딱 준비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잘 웃기고 잘 울리고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면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설교하신 강사님 최고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말이 느리고 루즈하고 약간의 재미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다음부터 저분 안 왔으면 좋겠어. 오늘 힘드네. 지루해. 나 졸았어. 막 이러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역시 우리 하나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세요. 근데 이 고린도 사람들도요, 그게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보여지는 말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게바는 누구였죠? 게맛살 아닙니다. 게바입니다. 게바는요,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도였습니다. 3년 동안요. 복음서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또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쓰여지기 전이라고 지어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의 그 수제자로서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누가 있었으니까요? 바울이 있었어요. 왜 바울파가 생겼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기 때문에 바울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나는 바울도 아니야. 난 게바도 아니야. 난 아볼로도 아니야. 난 그리스도파야. 근데 이 그리스도파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들은 오해를 갖고 있어요. 어떤 거에 주점이 있냐면 그리스도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시기에 사랑이 많고 자애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나는 그리스도인, 제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난 그리스도파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이들이 했던 것들은 중점으로 뒀던 거는 그게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이 그리스 헬라 문화는요, 영적인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육적인 것,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육적인 것들은 이제 소멸하고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영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철학적에. 근데 이들이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파도 똑같은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영원히 계속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그 추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파라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것에 이렇게 매여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속한 곳이 어디인지 강하게 주장하는 그 분열의 이유는 바로 자신이 따르는 그 가르침이 가장 권위 있고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있는 거예요. 내가 따르는 것, 내가 듣는 것, 그리고 내가 배우는 것이 최고다. 너희가 얘기하는 건 아니야. 내가 따르는 선생님이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은요, 곧
무엇이 있었냐면 교만. 그 교만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교만이 바로 다툼의 불씨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따르는 것이 최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이렇게 큰 교회 있고 좀 이렇게 작은 교회 있어요. 그러면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 큰 교회에 목사님이 사역을 잘하고 말씀을 잘하시고 설교를 잘하니까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최고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작은 교회의 목사님은요, 그분이 그분의 성도님들을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최고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니에요? 좀 부족한데? 부족하니까 이 정도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요, 자기 목사님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면서 큰 교회는 작은 교회 이렇게 봐요. 성도가 몇 명이야? 월세는 잘 내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이제 작은 교회 분들은 큰 교회 보면서, 가은 뭐해? 서로 알지도 못하고, 뭐 거긴 큰 데면, 정신 사납고, 너도 나도 모르고,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막 서로 막 한단 말이에요. 서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내가 낫다, 우리 목사님이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결국은요, 이 가르치는 자들은요,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이든 작은 교회 목사님이든지요, 그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실하게 뭐 한다고요? 그 부르심 받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저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 분량을 다르게 하실 뿐이지, 그런 것인데 사람들은 이 소속감에 따라서 우리가 최고야 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위아래로 본다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허락된 달란트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과 믿음의 성장 그리고 기쁨을 도와주는 것들이 바로 이 바울과 또 아볼로와 게바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인데, 자기가 배우는 것이 최고다라는 그런 교만심 때문에 그 중심이 흐트러지고 잃어버렸다는 것이. 중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 사람 기독교 지도자 안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의 그 강사의 말씀을 듣고 나는 은혜가 되니까 이 사람이 최고다, 저 사람이 최고다,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으로 그 복음을 나눈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따르는 그 선생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니? 아니면 너희들의 그 선생이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선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는데 마치 자신이 따르는 그 선생님이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그가 모든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자 그 예수님처럼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누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떠한 신령한 영적인 은사가 있는 그 목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성경 이외의 말씀들을 증거한다면 그거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사역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요? 말의 지혜. 여기서 말의 지혜란요, 그 그리스 로마식의 그 수사학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 정치 연설이나 그 법정에서 변론하는 그런 화려한 언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재밌게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재밌고 시간도 짧고 즐겁고 감동도 되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분들의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했다가 저 교회에서도 똑같이 목회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걸 이렇게 하신다면 나름대로 그 안에 이제 연구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바울은요, 이런 화려한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그 부흥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들 막 즐겁고 들었다 놨다 올리고 했던 그 말들 딱 끝나면 뭐가 남냐면, 그 목사가 남는 거예요. 그 강사가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죽음과 십자가야 부활과 이 죄 시스템에 대해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나는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말을 잘하면 막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 말도 잘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박수 쳐요, 폰모해요. 그리고 그 사람만 바라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십자가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하는 스피커가 주목이 받으니까 바울은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인간의 지혜나 언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요, 이 말의 언변이나 이런 모습들이 뭐 흠모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두 가지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청중 중에서 이 두 가지로 반응이 나눴는데, 그 멸망하는 자들, 그 미련한 사람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것으로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말도 못하네. 그러니까 그 말에 그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솜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였어요. 더구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멸망하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폴리메노이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 멸망하거나 소멸된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도중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멸망 속에 이미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도 만약에 그거를 복음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판단과 정죄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바로 바울을 향해서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대로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외치고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전해지든지, 그 밖에서 버스킹처럼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전도용품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뭐 말씀을 선포하든지요, 그 효율성에 떠나서 저렇게까지 해도 돼? 라는 이런 무슨 겉모습은 떠나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도 듣지 않고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떠한 모양이든지 결국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들어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은 지금은 멸망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요, 구원을 받은
받는 그 해당하는 소조메이노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어떤 걸 얘기하냐면 미래적인 구원이 바로 지금 그 구원 안에 속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을 받으면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그리고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바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한참 있다가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즉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구원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 이러면서 나눠갖고 하나님 나라가 그 영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방향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한 사람인데,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전의 그 휘장이 어떻게 됐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으나 그것이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찢어짐으로 인해서 만인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뭐한다?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상태로 단계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즉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믿음이 작든 크든 그는 구원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29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딱 끝나면 아멘 하실 텐데 아멘을 안 하셔갖고 제가 할렐루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요, 이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지혜와 총명은 다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와 총명은요, 하나님 아래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지혜 있는 자, 선비, 그리고 변론가들은 곧 지금 이 시대가 따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영향력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선비들, 지혜 있는 자, 변론가들이 이 세상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누가 도움을 주세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이 답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TV에서, 텔레비에서 많은 강사들이 나와서 인생의 삶에 대해서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들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살아날까 조언도 하고요. 또 이혼하려고 하는 그 가정을 어떻게 하면 이게 붙여놓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조언과 솔루션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것은 완전한 솔루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 가정을 뒤집어 엎고 그 가정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입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그 가정은요, 지금 당장은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더 나아집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도 세상에 그 솔루션이나 이것들을 따라가는 분들은요, 죄송합니다.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가정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일하시냐면, 우리가 교회를 이런 한 건물로서만 생각을 하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그 가정을요, 바로 가장 작은 교회로 세우셨어요.
이 땅에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에 성령님이 계시고 은혜가 있고 그 믿음의 십자가가 세워지면 그 가정은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많은 조언과 솔루션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그 어리석음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이 지혜롭고 총명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사람이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조언을 해줘요.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삶의 솔루션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 안에 있지 않다면 모두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바뀌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잘 살 수 있는 많은 명언들이 존재하고 그 방법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우리의 삶을 솔루션 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대로 모든 것에 녹아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로는 미련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계절에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하지만 그 계시를 볼 때요, 사람들을 보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작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화려한 그 수수하게 아닌 그 전도의 어리석음, 곧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재미없는 설교, 멋이 없는 그 전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모습을 보고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나 잘 믿어. 교회 가면 밥이 있니? 밥이 나오니? 쌀이 나오니? 우리는 이때 이런 대답을 해야 됩니다. 밥도 주고 쌀도 나와요. 반찬도 줘요. 고기도 줘요. 와서 식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돌아와 구원에 이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은 무엇을 구한다고 얘기합니까?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여지는 것들을 구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광야의 삶에서 표적이 있었어요. 구름 기둥으로 또 불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많은 표적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표적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런 신비적인 것들을 쫓는 모습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무엇을 찾는다고 했죠? 지혜와 지식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또 실제 하는 것들을 찾습니다. 지혜가 눈에 보이십니까? 아니, 사람 지혜 말고요. 사람 지혜 말고 지혜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식도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식은 뭡니까? 여러 가지 막 정보가 머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그 정보를 잘 혼합해서 사용하는 게 지혜잖아요.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은 지금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표적은 외적인 것들, 또 지혜는 내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둘 다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닫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요, 그 십자가의 도가 좀 거리낌이 있는 것이 저주받아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나무에 달려 죽은 게 표적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헬라인들에게는요, 지혜로 봤을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합리적일까요? 불합리적인 걸까요? 사람을 모아서 어떠한 능력이라도 펼쳐서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쿠데타를 일으키던 뭐를 일으켜서 그 나라를 세워야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것이 인류를 사랑하는 거라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성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 실패한 사람은 지혜자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추구하는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생각, 지금의 문화와 지금의 시선으로도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해될 수 없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이 속해 있는 그 문화나 그 관점에서 떠나서 부르심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믿으십니까?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은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것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가장 미련한 생각에 미칠 수 없다고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것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생각에 미칠 수가 없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모두 이해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없어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라는 물음표만 가질 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시잖아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깨달아져요. 세상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데 해결 방법이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깨달아지면서 무엇이 발견됩니까? 피할 바가 보여지고 나아갈 길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큰 힘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작은 일에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죽음의 어리석은 모습이고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패배처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막을 정복하셨고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 관점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 가신 그 길을 십자가에 담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인정하시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를 세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또 많은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 말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어떠한 것인지 상관이 없이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 우리 안에 세워졌던 여러 가지 그 율법주의적인 그 모습들이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성도는 이런 모습이고, 목사는 이런 모습이고, 또 교회는 어떠한 것들이 갖춰져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규칙과 내가 세운 그런 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파당이 세워지고 또 친한 사람끼리만 이렇게 뭉쳐져 있고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만 뭉쳐져 있는 그런 모습도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영적인 교만함까지도 이렇게 커져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이제 십자가에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 관점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체험되어지는 그 삶 속에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도 살아갈 때 그 세상의 바람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